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얼굴 바라보시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무슨 날인가요? 이렇게 자리가 평소보다 많이 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인에게 받는 상처 중에 가장 깊고 치명적인 것은 아마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일 것입니다. 특별히 친구나 동료에게 받는 상처도 아프지만 이 가족에게 받는 상처는 더더욱 고통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혈연 관계를 신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 리어 왕은 혈연의 배신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리어 왕이 나이가 들자 자기의 세 딸 중 누가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시험한 후에 왕국을 나누어 주기로 합니다. 큰딸 고너릴과 둘째 딸 리건은 듣기 좋은 말을 아버지께 많이 하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서 왕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막내딸 코델리아는 아첨이 아니라 솔직한 표현을 하면서 이 아버지 리어 왕의 섭섭함을 삽니다. 왜 너는 네 언니들처럼 나한테 사근사근히 말할 수 없는 거냐? 그런데 왕국을 차지한 코너릴과 리건은 곧이어서 아버지인 리어 왕을 홀대하고 왕국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배신당한 리어 왕은 친혈육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광기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 자신이 버린 코델리아만이 아버지 리어 왕을 거두어서 진심으로 돌봅니다. 하지만 언니들의 정치적인 음모로 코델리아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리어 왕은 큰 절망 속에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리어 왕이 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자식의 배신은 뱀의 이빨에 물린 것보다도 더 아프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남보다 못한 혈육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이 혈육에게 끔찍한 배신을 당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야곱의 아들들 중 하나인 막내 요셉입니다. 당시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했던 이 요셉은 믿었던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불과 은 20개의 미디안의 노예 상인으로 팔려서 이 애굽 땅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요셉은 꽤 유능했던지 가정의 집사와 같은 위치까지 올랐지만 거기서도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무기수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단 한 줄기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는 그 절망이 가득한 감옥 속에서 여러분,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큰형은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유다 형만큼은 내가 믿었는데 이 살인자들, 이 괴물들, 치가 떨리는 배신감 속에 요셉은 그가 견뎌야 했을 그 고통의 시간들, 그것들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죠. 그는 그 절망스러운 감옥 안에서 매일 매순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그 처참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자신의 놀라운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온 것이 그저 배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식솔이자 자신의 모든 가족을 앞으로 다가올 대기근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배신의 상처를 넘으니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보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쓰라린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상처가 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더 드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읽으신 본문 1절에서 3절은 갖은 고생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자기를 비정하게 팔아버린 형제들을 만나서 자신이 요셉이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극적인 장면. 자신들이 내버리고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한 그 막내 동생 요셉이 대기근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큰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드라마를 보면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주인공이 자신을 배신한 친인척들을 단죄하는 통쾌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가 몽테크리스토 백작입니다. 왜 그 소설이 그렇게 좋니? 라고 물어봤더니 죽음에서 돌아온 주인공이 엄청난 보물을 찾아서 큰 부자가 되고 정체를 숨긴 채 원수들 앞에 나타나서 마침내 내가 누구다 라고 정체를 밝히면서 통쾌하게 복수하는 그 장면이 너무 짜릿하다는 거예요. 야, 그게 그렇게 좋냐? 좋대요. 여러분, 요셉 또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언젠가 자신을 배신한 이 형제들을 만나 크게 성공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놈들 짜릿한 복수를 하는 상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 자기 정체를 밝히는 그 순간에 짜릿함이 아니라 통쾌함이 아니라 온갖 감정이 교차하면서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괴물 같던 그 형제들이 나를 버리고 후한무치하게도 지들끼리 잘 살았을 거라고 여겼던 그 형제들이 너무나 초췌하고 비루하고 회한이 가득한 얼굴들을 하고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그 괴물들은 도대체 어디에 갔는가? 동시에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의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을까? 분노의 치를 떨었던 그 날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위로받았던 그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교차하며 망감이 차올랐습니다. 겨우겨우 마음을 가라앉힌 요셉이 사실상 자신들이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 막내 동생의 출현에 충격을 받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기 본문에서 팔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메카르템이라, 강제로 넘겨지는 행위, 아무런 미련도 없이 완전히 버려버리는 행위가 바로 팔았다. 이유가 어찌됐든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비정하게 팔고 완전히 내다버린 것, 이게 바로 팩트이고 사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고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요셉은 그렇게 현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현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5절 말미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라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냈다라는 행위로 치환하고 있습니다. 보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샬라흐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파송하는 것을 말해요. 즉 요셉은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된 그 사건, 팔았다를 보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짜기가 깊으면 뭐도 높아요? 산도 높습니다. 요셉이 당했던 그 현실이 처참하고 고통스러웠던 그만큼 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드럽고 위대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현실은 너무나 아프지만 우리는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기어코 그 현실을 넘어서 해석에 이르러야 합니다. 팔았다가 보내셨다가 되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몸부림쳐야 하겠지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마침내 해석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앞서 요셉이 형들,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고 겁먹고 또 한탄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우회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용서가 될 일입니까? 용서가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지. 어린 소년에 불과한 막내를 시기해서 잔인하게 내버린 그 일들이 어떻게 용서가 돼? 종종 해외 입양된 젊은 청년들이 부모를 찾으려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를 한 번이라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숨겨진 한 가지 고통스러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부모가 왜 나를 버렸을까? 왜 나를 버렸을까? 내면 저 깊은 곳에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TV를 통해서 자기 친부모를 만난 해외 입양자 그 장면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부모가 울면서 그 입양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누구야? 우린 널 버린 게 아니야. 아직 호적에 네 이름이 있어. 우리는 지금까지 너를 찾아다녔어. 우린 널 버린 게 아니야.
자신이 아무런 가치도 없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그 사실이 주는 안도감, 그것은 내면에 남아있는 원망과 상처를 어루만져 줬을 겁니다. 아, 나 버림받은 거 아니었고, 내가 못나서가 아니었고. 성도 여러분, 그처럼 요셉이 자신을 버린 형제들에게 원망하거나 복수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라는 안도감 때문에.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임을 신뢰하기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용서는 약자는 못함. 용서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강자의 행위입니다. 약자의 용서는 비굴함에 불과해요. 제가 어릴 때 같은 반 친구 중에 아주 거칠고 욕도 잘하고 애들을 막 때리는 불량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유 없이 저를 욕하고 때렸어요. 담임 선생님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의뢰 불러요. 그래서 화해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그 녀석이 아직도 짝다리를 이렇게 짚고 불량한 누나를 하고 미안해. 그런데 선생님은 그걸 보고도 저한테 야, 이제 됐으니까 너 용서한다고 해. 괜찮다고 얘기해. 뭐가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용서가 용서입니까? 그것은 굴복에 불과하고 굴욕감만 주는 거예요. 약자는 애초에 제대로 된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또 그 계획을 이루는 데 선택됐다는 강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억울하고 비참하고 불쌍한 피해자, 여러분, 결코 그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이 없이 바보같이 당하기만 한 자기 자신조차도 용서할 수 없어요. 이 못난 놈, 얼마나 못났으면 당하고 사나. 그러나 나를 향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는 자, 고통이 더하고 환난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그 계획은 더욱 크고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어리석고 무능한 인간들의 추악한 행동들을 가련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찌른 이들을 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강자였기에 용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상처만을 바라보거나 상처를 주니만을 여러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크신 계획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제야 진정한 용서, 강자의 용서를 보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상처를 넘어서 우리는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어떤 큰 사고나 충격을 당한 이후에 그것과 관련한 심리적인 증상이 남아있는 것, 그게 트라우마죠.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가끔 수지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이터, 볼펜 이런 거를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가득가득 채워넣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나갔다 오시면 볼펜이고 열쇠고리고 뭐 이런 것들을 잔뜩 가져오셔서 서랍에다가 채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서랍을 열어가지고 야, 이거 좋네? 다 꺼내서 어딘가 잃어버리고 다녀요. 그러면 아버지가 또 채워놓으시고. 이러한 가벼운 증상은 그래도 귀여운 치게 됩니다. 힘이 없고 서럽게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나중에 출세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 그 권력이 애초에 의도하는 바 나라를 위해 사용하거나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을 남용하고 휘둘러요. 자신이 당했던 것들을 보상하려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뽑아줬더니 상전이 되어버리는 정치인들이 한둘입니까?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당한 배신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상처가 그대로 트라우마로 남아버렸다면 그는 아마도 탐욕스러운 권력자에 그쳤을 겁니다. 형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들을 마음껏 조롱했을 겁니다. 나를 버리더니 겨우 그 꼴이야. 이제는 너희들이 한번 당해봐. 온갖 모욕과 온갖 조롱을 서슴지 않았을까. 그리고 대기근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그 고대 근동의 인명들을 구원하는 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더불어 자신들이 가족을 데려와서 구원하는 거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또는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에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인 제가 우리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래서 원수처럼 미워하고 얼굴도 보지 않고 누군가 부모 얘기만 꺼내도 불쾌해한다면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기껍게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사명자에게 상처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것을 어느 한켠에 남겨둔 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명이란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큰 상처를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새로운 사명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결코 헛되이 남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상처를 넘어설 때 그것을 통해서 더욱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어떤 상처는 감히 소화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숙제와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상처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더 드높고 더 놀라운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마침내 상처를 넘겨 사명으로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한탄으로 이 세상을 보내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에 세우신 그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더듬어 찾아가며 마침내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